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서 너무 답답해. 그러게요. 애들도 학교를 못 가서 정말 큰일이에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왜? 난 편하고 좋던데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로 예배 보니까 편하고 좋잖아요. 집사님, 자꾸 그렇게 편한 것만 찾으면 안 돼. 가족끼리 주말에 여행 가서도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인데 새벽 예배는 다들 나가실 거죠? 그럼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하죠? 교회 갈 생각에 벌써 설레요. 집사님도 새벽 예배 갈 거지? 새벽 예배요? 아유, 주스가 참 맛있네. 아이고, 우리 속의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덩치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아이 같은.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도 드러나지만은 우리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그래서 이 4월달은 이 성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정했어요. 성장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나를 존중한다면 내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성장은 자기에 대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에요. 멈추면은 생명이 아니죠.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행복해할 때가 어릴 적, 그 아이가 어릴 적에 그 철부지 그 아이, 이제 2달 되고 3달 된 그 아이가 우유를 빨아먹고 누워있을 때 엄마는 그거 보면 아이 낳을 때의 해산의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행복하다잖아요. 저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지금은 이제 징그러운 어른인데 그 아이 어릴 적에 보니까 우유병을 이렇게 쥐어주면 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먹어요. 그 아이들 그러잖아요.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누워가지고 먹는데 쪽쪽 빨아먹는 그 모습들, 그러면 이제 두 발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너무 행복하게 먹는, 제가 그게 이제 늘 기억이 나요. 그 아이가 이제 어릴 적에 그렇게 우유를 빨아먹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귀여운데 그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문 열어보니까 지방에서 우유병 들고 이렇게 빨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굉장히 걱정해요. 큰 근심이야. 여러분,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존중해지고 부모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자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철부지야. 깨닫는 것도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 유치해.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다 버렸다는 건 뭐죠? 자랐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장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은 오늘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교 교인들이 끝없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도 뿌듯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이 단편소설 내기라는 그런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사람 책을 알게 됐어요. 안톤 체호프 내기. 거기에는
단편 소설이니까 복잡하지 않고요. 내용이 구성이 단순해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젊은 변호사, 그리고 돈이 많은 은행을 가지고 있는 은행가,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젊은 변호사와 돈이 많은 이 은행가가 내기를 걸어요. 소설 제목이 내기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독방에 들어가서 견딘다면 내가 200만 루블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만 루블, 제가 한번 환산해 보니까요, 지금 돈으로 3억 한 2천쯤 돼요. 그런데 이 소설이 써진 때가 1889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한 13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 넘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돈을 15년 동안 네가 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 내가 그거 줄게, 내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감염 증세가 있다 의심받는 사람이 방 안에서 혼자서 14일을 격리하지 않습니까? 14일이 힘든다 그래요. 그런데 15년을 방 안에 보낸다, 그건 엄청난 그 어려움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내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이 젊은 변호사가 오케이, 내가 독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정원 바깥들에 있는 작은 방에, 독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만 루블을 받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처음에는 막 지루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피아노 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가벼운 책들을 이렇게 읽다가 나중에는 고전을 읽다가 또 나중에는 성경을 읽고 신학서적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15년이 거의 다가오는 시점이 됐어요. 자, 그럴 때 그 독방 안에 들어간 젊은 이 변호사는 책을 읽으면서 버틴 거예요. 그런데 내기했던 그 은행, 그 부자, 은행가 그 부자는 그 15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도박을 하고 투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방탕하게 살다가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부를. 이제는 200만 루블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 은행가는 결심을 해요. 내가 독방에 있는 젊은 변호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줄 돈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그 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있던 이 변호사는 마감 시간 15년 약속 시간 5시간을 앞두고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와버려요. 나는 이제 더 이상 200만 루블이 필요 없어. 스스로 포기하는, 스스로 그것을 버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 사람이 그전에는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그 자유를 팔아서 200만 루블을 받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이제는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읽으면서 세상 저편의 지혜와 더 가치 있는 것을 안 후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는 200만 루블에 매이지 않겠다, 스스로 버린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가가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 나가고 없고 쪽지를 하나 써놨는데 그 쪽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한때는 천국을 꿈꾸듯이 갈망했으나 이제는 하찮게 보이는 200만 루블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진 그 사람, 성장한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것이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뭘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어린 아이일 때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으나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 장성한 사람이 되고 보니, 내가 성장하고 보니 너무 하찮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5시간만 더 있으면 100억을 받을 텐데 왜 그거 나오냐. 근데 그 소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나는 안 해, 이랬을 때 그때 오는 그 감격,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설 속에 이 목사가 보는 또 관점이 또 있죠.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두 사람이 내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대단한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나빠져 가요. 가난한 사람으로 다 잃어버려 가요. 그게 점점 인생 세월이 가면서 나빠져 가고, 한 사람은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점점 퇴보하고, 한 사람은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쪼그라들고 나빠지는 사람,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요. 저는 바라기 우리 하나님께 교인들이 갈수록 모든 분야에 좋아지고 성장하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4월 달에는 이 성장이라는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느 분야를 얘기하는 걸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델, 삶의 샘플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같이 예수님 어린 시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자라간다,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가 성장하느냐? 지혜가 자랍니다. 지혜. 이건 지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지적인 부분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키가 자라요.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이 몸도 당연히 자라야죠.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 하나님에 향한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살아간다. 이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이 부분도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사회성 부분, 이 모든 분야가 골고루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전인 건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모든 분야에 점점 좋아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는 중년이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유, 내가 점점 몸이 약해져 가는데 이 성장 그러니까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 9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대요. 성장. 나이가 들어도 오래돼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어가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성장하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도 우리는 점점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몸은 약해져 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또 다른 면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번성하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번성하고 성장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멈춘 거고, 멈춘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장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장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눌 때 여호수아 이 1장을 읽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으로 시작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는
그 장면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자, 모세를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래요. 근데 그는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모세를 칭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 하지만은 요수아를 말할 때는 모세의 종 요수아라 그래요. 수종자, 이게 서번트, 이게 그냥 종이에요. 여러분, 이 종은 종이죠. 그냥 미미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의 종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수종자, 이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1장이 시작돼서 2장, 3장, 마지막 2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의 다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요. 2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 앞에 뭐가 있냐?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종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름도 없는 그냥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성장해서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나 보다도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종으로 시작했지만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많이 가졌다가 잃었다가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라는 인생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교우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나빠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 그 주인처럼 점점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오늘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가봅니다. 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오늘 이 2절에 보면은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일어나라, 이 동사가 나와요. 요단을 건너가라, 건너라, 이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건너서 가라. 여러분, 이 단어들이 뭐냐 하면 시작해라, 너 시작해, 이런 얘기거든요. 일어나라, 건너가,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해야 어떤 결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래요. 여러분, 시작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작을 잘 못해요. 머뭇머뭇하고 망설이고 미루고. 다이어트 해야 되지 결심하는데 오늘 시컷 먹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미루잖아요.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하자, 이리 되는 거예요. 왜? 망설여요 자꾸. 여러분, 시작이 너무 중요한데 시작해야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시작을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작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변화도 있고 시작해야 성장도 하고 시작해야 결과가 있는데 시작을 자꾸 미루고 머뭇머뭇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느부갓산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에 와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럴 때에 34장 8절에 이 백성들이 뭐냐, 모세를 위해서 애곡을 해요. 막 통곡하고 울어요.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울었어요.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모든 희망의 물범죄를 잊어버린 것처럼 주저앉아 버려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좌절입니다. 좌절. 자, 그럴 때,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건너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절망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워서 건너갈 때 필요한 게 뭘까?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늘 6절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 성에 be strong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스스로 내가 힘을 내는 거예요. 주저앉은 이 사람들이 시작하려고 그러면, 절망하는 사람에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마음의 자세, 태도, 내가 스스로 힘을 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야지. 주님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힘을 내야 돼. 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스스로 힘을 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 머뭇머뭇하는 이유,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테드라는 여러분 동영상에 유튜브에 가면 테드 강의가 많이 나와요. 전 세계에 있는 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한 시대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15분 동안 강의하는 겁니다. 이제 그 테드의 강의 중에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 있어요. 당당한 파워 포즈가 파워를 낳는다. 당당한 파워 포즈가 파워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질 수 있느냐?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몸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몸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책 강의에서는 테드에서 그 말합니다. 당당한 이 몸의 자세, 파워 포즈가 내 파워를 나누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아주 당당한 포즈를 파워 포즈라 그래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을 로우 포즈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사회심리학 에이미 커디라는 교수가 이걸 한번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을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하이 포즈를 취하겠대요. 그러니까 두 손을 쫙 벌리고 두 다리를 있는 데까지 벌리고 2분 동안 쫙 있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사인 볼트 달리기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마지막에 딱 이거 봤어 이거? 야, 활을 쏘는지 그렇게 딱 포즈해가지고 2분을 있게 했대요. 그리고 또 한 팀에는 그냥 호주머니 손 넣어가 끌렁끌렁 이렇게, 그리고 팔짱도 끼고 턱 꿰고 멍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분 동안. 그 짧은 2분 후에 이 혓바닥에 있는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그들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수치를 체크해봤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쉽게 말하면 남성의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힘의 호르몬이랍니다. 그래서 하이 포즈를 취했던 그 사람 2분 후에 체크해 보니까 그 남성의 힘의 호르몬이 무려 20%가 상승했더라는 거죠. 2분 만에. 근데 턱 꿰고 멍하게 있게 했던 그 사람들은 10% 감소돼 버렸다 오히려. 그게 30%가 차이 나버린다는 거죠. 이 몸의 태도, 자세에 따라서 내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도 달라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커디 교수가 우리 몸은 마음을 바꾼다. 내 몸의 자세가 마음을 바꾼다. 우리 마음도 몸을 바꾸지만 우리 몸의 자세가 마음을 바꾼다. 정말 이게 맞는 게 우리 경험으로 알아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다 평소에 넥타이 매고 전도사님들이에요.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방학 때 예비군 훈련 가요. 그럼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예비군복을 입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세가 헐렁해져요.
딱 풀고 모자 딱 삐딱하게 쓰고 총 거꾸로 딱 메고 아무 데나 들어놓고 아무 데나 오줌 나요. 이게 자세가 그러니까 마음도 헝클어져 버려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오늘 9절에 한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한 포즈를 취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내지만은 우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왜 힘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면은, 그리고 태도를 강하게 가지면은, 하나님 믿고 태도를 가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은 듯이 일이 있으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성경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낭망한 우리들에게 언제나 뭘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언제나 무엇이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 꿈과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고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마다 일어나 이 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뭐냐?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늘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네게 줬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하냐? 그 땅을 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미리 꿈을 주시고, 우리는 뭐냐? 약속 그걸 믿고 가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절도 보면 꼭 같은 말씀이에요. 3절 하반절에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노니 이렇게 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네가 다 네 앞으로 약속해서 네 가서 차지하면 네 거야. 약속했다는 거예요.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 넓은 땅이 네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가서 네가 차지하면 네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어요. 내가 네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그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 저는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끼리만 새벽기도 하는데도 참 저는 어떨 때 어느 날 가슴에 막 불이 탈 때 있어요. 누가 나와서 뭐 설교는 하지 않아요. 찬송도 같이 부르고 말씀도 같이 봉독하지만은 그 설교 시간 30분 동안 각자가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저는 주중에 어느 날 내 마음에, 내 젊은 날에 저 무척산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 추운 바람 부는 겨울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젊은 시절에 내 인생의 미래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내 인생의 미래의 목양에 그 꿈들을 내게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꿈이 내가 현실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되냐? 끝없이 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은 자라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멈춰 있으면은 그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 땅을 네게 주었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내가 성장하면서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될 때까지 끝없이 성장해서 그 땅에 걸맞는 사람이 될 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고 여러분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으로 끝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약속은 너무 많은데 내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지 않으니까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꿈이 꿈으로 끝나고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버리고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끝없이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니 그날 가슴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아침에 주님, 내가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힘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거든요.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멈춰있고 퇴보하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꿈으로 끝날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들이 끝없이 성장하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들이 나름대로 약속받은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달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이 4월 한 달 동안 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있는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이 성장의 열쇠가 있어요. 정말 핵심 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 열심히 막 공부하는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키가 있어요. 성장의 열쇠는 무엇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괄로 피워놨어요. 뭐에 충성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모세에게 얘기를 해. 모세야, 너 이렇게 해. 그럼 모세가 예. 듣고는 여호수아 불러. 여호수아야, 너 이렇게 해. 그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뭘 그대로 행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뭐냐? 모세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그대로 한다, 이 말이시죠.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은 내가 따를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의 충성은 뭐냐? 자기의 주인 모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종의 일이지만 하라면 하고 하지만 안 하고 그러면 돼요. 종의 일이에요. 종이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충성은 뭐냐? 자기의 주인 모세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성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시키는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장하는 핵심 비결이에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성장해야지 다른 데 가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장님이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이게 주어진 일은 그 사장님이 말한 그 일을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장 그만둘까 말까, 다른 데 뭐 없냐? 그거 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주인 모세에 시키는 것, 모세에 주어진 그 일, 모세가 한 그 말, 그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든지 성장합니다. 직장에서 성장하고 학교에서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주어진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분노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좋은 일만 시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켰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자기는 안 나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가요. 싸우러 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 어디 가느냐? 산에 올라가 버려요. 산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지도자가 앞장서야지. 너희 가서 싸워라.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인은 산에 올라가 버려요. 주인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인간인데 내 주인이 해도 너무한다. 내가 가서 싸우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런 사람이 바른 지도자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별 생각 다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그러잖아요. 불리한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사, 그 회사, 자기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뭐합니까? 겉으로는 예의하고 퇴근해가지고 동료들이 모여놓고 성토를 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부장 말이야, 우리 과장 말이야, 우리 사장님 말이야, 그럴 수 있냐고 뒷담화를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뒷담화는요 정말 재밌거든요. 나무 얘기해봐야 재밌지. 나무 얘기하는데 힘들면 아무도 안 해. 근데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확 푸는 거예요. 막 거품을 얘기하면 옆에서 맞아 나도 그랬어. 막 하늘 꿈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일을 잘 처리할 줄은 모르지만 뒤에서 뒷담하면서 속으로는 욕하고 뒷담하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좋죠.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적어도 내 뒤에 대놓고 욕은 안 할 거야. 내 뒤통수는 안 칠 거야. 믿을 만한 사람. 여호수아는 적어도 모세를 뒤에서 뒷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주어진 일에 충성하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faith, 제 발음도 별로 안 좋은데 믿음, 영어 그래요. 근데 충성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 faithful.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충성한다는 건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뭡니까? 내면이 가꾸어진 사람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교우들이 일도 잘하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뭡니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존중하고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인생에 점점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면은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네가 형통하리라. 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뭘 잘하면? 단순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뭐야? 입만 벌리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 그것을 묵상하는, 묵상, 가슴에 새기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따라 힘들지만 따라가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말씀은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 모든 환란에서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하나님 울타리를 쳐준 게 하나님 말씀이야. 나를 존중한다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확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박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점차적인 걸 얘기합니다. 세월을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여호와의 종까지 성장한 여호수아, 갈릴리 바다에 이름 없는 무명의 어부들이 훗날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각자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주 예수를 따라서 하루하루 무슨 소리 있어도 우리는 그 길로 가고 따라가면 마침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 삶의 끝날에 다 여호와의 종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